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누가 했는지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쳐봤더니 뭐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누가 처음에 말했냐, 뭐 처칠이 말했다, 뭐 신채호라고 뭐 역사 중에 누구 계신가 봐요. 그분이 말했다. 근데 뭐 그게 와전돼서 뭐 무한도전 때문에 이게 뭐 처음 말한 사람이 뭐 와전됐다, 뭐 별에 뭐 막 다툼이 있더라고, 막 그 안에도. 근데 이제 저는 뭐 누가 먼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명언이잖아요.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의식에 대한 핵심을 담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연속되는 역사,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인간과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비단 뭐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도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도 달라요. 성경을 통해 드러난 사람의 본성이 우리의 뭐 근현대사부터 포함해서 진짜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인간의 그 본성들이 성경에는 너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세상에는 근현대사를 비롯해서 오랜 역사를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어쩌면 똑같은 반복적인 인간의 탐욕 또는 인간의 실수라고 말하는 그런 본성들이 드러나는 미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마치 거울 보듯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에게 일상의 삶은 없다. 뭐 이 정도. 좀 멋있었던 것 같아.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죄송해요. 네, 감사해요. 네, 2명 박수 치고 있어. 네. 여러분, 최근 OTT에 공개된 드라마인데 아마 거의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미성년자들 빼놓고 오징어 게임, 그렇죠? 이제 시즌 2가 나왔는데 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네. 네, 하여튼 근데 뭐 시즌 1은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서 독특한 세계관이잖아요. 뭔가 잡아가서 가둬놓고 돈 벌기 위해서 서로를 죽인다. 뭐 이런 배틀로얄 같은 어떤 세계관 속에 인간의 욕망이 아주 잘 드러난 드라마가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이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내용이죠.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처음에 그 게임에 참가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에 의도치 않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죠. 근데 게임이 거듭될수록요, 그냥 나만 생존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와 팀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떠한 그 흐름으로 흘러가요. 자,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와 팀을 이룰 것인가, 이 선택을 게임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이 선택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시스템화된 사고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난 죽지 않을까? 다음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이럴 것 같다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련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팀을 짤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시스템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드라마 속의 극적인 요소를 위한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은요,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평가하고 비교하고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에베소서 4장 이 서론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나요? 우리와 한 팀을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편이 되어주셨어요? 뭐 할 얘기는 많겠지만 질문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주신 것에는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었대요. 오징어 게임에서 편을 나누듯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에게 필요한가? 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이 되어주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적인 도덕적 논리가 아니라 창조의 법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요,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인인 거는 맞지만 이 편지가 실제로 어떻게 읽혀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지방의 작은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올디너리 교회 편지가 왔어요. 수신 올디너리 교회, 투 올디너리 교회, 신년을 맞아 뭐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보냈던 편지. 오, 바울 대박.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만 읽었어. 그래서 우리 마저 믿음으로 해야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전해주고요. 이 옆에 있는 교회도 전해주고요. 노년에 있는 교회도 전해주고요. 여기 좀 우리 한 10분 가면 그 러브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러브교회. 거기도 우리가 편지를 전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편지를 우리가 전달해 준다고 했을 때는 관계가 있어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똑똑똑 바울님께서 편지가 왔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근데 담임 목사님 성함을 몰라서 좀 교제를 이럴 수 있나요? 저부터가 가장 가까운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을 몰라요. 제가 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지 않는 이상 교류도 없고요, 관계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교회들은요,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깊어졌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와 현대 사회의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공동체성이 없다라는 것, 아니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예수 믿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좋은 것 하나도 나눠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숭배와 분열과 다툼도 여전합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일곱 교회들도 정말 너무나 많은 신약에 그 세워진 교회가 그것뿐이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런 것뿐이겠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였는데 그것 안에도 분열과 다툼과 우상 숭배와 우리가 지금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다른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개교회, 개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으로 보십시오. 나만, 우리만 이라는 가치가
이 사회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불렀어요. 사모야 누구를 불렀어요. 그럼 와요.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모야 세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세아가 왔어요. 근데 웃으면서 그냥 가. 그러면 이거 일진놀이 아니에요? 일진놀이지. 막 불러. 야 와봐. 그냥 가. 일진놀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부르셨는데 불렀어. 얘들아 모여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해서 막 모였어. 야 근데 이제 그냥 가. 하나님이 일진놀이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회복시키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조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으로 완전함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성준아, 난 너를 창조했어. 근데 나는 원석이도 창조했어. 미진이도 창조했어. 나는 너 주변에 있는 너네 부모님, 너의 자녀 다 내가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창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르심에 반응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개목사, 개교회 이런 욕이 들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회복하려고, 사랑을 받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익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사랑한다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 해야 사랑받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공로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가 기준이지, 그것 외에는 하나님은 너가 덕을 더 많이 쌓았네, 윤리 도덕적으로 더 성실했네, 거룩했네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거룩의 기준이 도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창조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큰 전제 안에 모든 우리의 사고와 삶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가서 대화했을 때 맞지 않는 이유는 도덕과 사고에 익숙한 사람과 창조론에 익숙한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해도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조론을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을 거야. 이렇게 보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생각하면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에 있습니까?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시간과 여유와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한결같으셨고요,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에도 그대로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도덕적 사고에서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한번 듣는데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욥기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도덕법과 창조법, 제가 거기서 인용해 온 거예요 오늘.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욥을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윤리 도덕법으로 다 평가해요. 너가 분명히 너도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나는 죄가 없다. 야, 너네들도 똑같은 얘기하냐? 너네는 죄인 아니냐? 나도 죄인이고. 근데 난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새 친구는 계속 아니야.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와 비슷한 논리로 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욥기 막 쭉 해서 이제 40장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선을 딱 그었으면 좋겠잖아. 그래, 욥 네가 잘했고 친구들 니네가 잘못했어. 아니면 친구들이 맞고 욥 네가 틀렸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쉽게 해석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답변이 야 맞아 틀렸어 짠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땅과 동식물을 막 다 지으실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주님 나 왜 그래요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세요. 욥에게 내가 너 창조했어. 더 물을 말이 있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법, 맞네, 틀리네, 이게 좋네, 이게 싫으네 이런 걸 판단하고 있는데 이 판단 위에, 이 사고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이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왔다면 도덕법을 넘어서 창조의 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박은성 목사님 이 말씀에 나도 이제 그렇게 연세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정말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까 막 소망하게 되더라고.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지금 맞냐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지금 논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거보다 더 큰 대답이 있냐는 거예요. 왜 창조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 창조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되게 듣기 좋아요. 뭔가 되게 추상적이지만 뭔가 막 와닿기도 하고 듣기도 좋아요. 감동이 때로는 막 마음이 좋을 때는 맞아 내가 창조의 법을 따라야지 하고 감동이 차오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너무 두텁죠. 현실의 벽은 너무 두텁습니다. 현실은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창조의 법대로라면 내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법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관계를 끊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분열은 결국에 파멸로 이끕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깨어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말하는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요, 한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서 뺨을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뭔가 가서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누군가의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평안이 옵니다, 이 얘기밖에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 어떤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텐트메이커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현실, 세상과 맞닿은 그 현실 속에 창조의 법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의 법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지혜로 창조의 법을 살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이 성령께 간구하면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아주 작은 발걸음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발걸음, 때로는 움찔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걸음 이후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근데 그걸 한 걸음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 이 어떠한 행동이 내 영적인 삶과 외적인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은혜를 누렸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걸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걷겠죠. 이게 창조의 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일단 필요 없고 내가 해볼 테니까 그 뒤에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로 적용해 볼까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약하고 부족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멋지고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에 닳도록 듣던 말 아닙니까? 평등해야 돼.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한 가족이야. 근데 오늘 바라는 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인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생각, 성품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만 감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좋고 싫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지식을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능력이 유일하게 인간에만 있다고요. 우리가 코끼리를 이겨요? 사자를 이깁니까? 누구를 이깁니까? 호랑이를 이깁니까? 1대1로 못 붙으면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재우기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업어치기 한번 좀 이렇게 하고. 그럼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물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죽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화평에 매는 뜻,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이 뜻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창조의 법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상 속에 있지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도덕적 사고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의 열매 맺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게 화평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는 그 현장, 이 교회의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설교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에 있어. 저희 형도 믿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 형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아니면 우리 형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까요? 어디 가서 듣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가족 안에 내가 사랑으로 창조법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내 내면이 성숙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놀라우심을 봐야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믿음의 1세대인 이성준 목사, 당신은 목회 50%는 다 했어. 왜? 가족이 다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믿어요.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복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믿고 있는 존재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전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 가정 안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 복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뭐 풍파를 겪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이에요. 굳이 겪어야 돼? 그리고 사실 또 다 겪잖아. 다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겸손한 것이래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온유한 마음과 행동이래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오래 참는 것이래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래요.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도덕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 사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약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겸손을 얘기합니까? 온유한 마음과 행동을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다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기준을 세워서 의무로서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를 선택하겠죠. 이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안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동체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거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내가 교만해지고 싶은데 아니, 겸손하라고. 내가 막 불같이 화내고 막 다 뒤엎고 싶은데 아니,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내가 못 참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니, 오래 참으라고.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다 따져 묻고 싶은데 아니, 사랑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용납하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의 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보통 하나됨을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 안에서도 뭐 어떤 모임에 가면 의무를 만들잖아요. 형식을 만듭니다. 의무 형식이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 형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무 형식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엇으로 시작돼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 안에 조금 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기 위한 의무와 형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의논하고 고민하고 사랑과 용납 안에 의무와 형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 의무를 만들까요? 공동체 안에 제가 잘못했어, 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러면 이거 만들어주세요. 교회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뭐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저거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OS 모임 하는 것도 제가 그 이후로 뭘 안 하잖아요.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뭔가 형식과 의무를 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고민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무를 먼저 던질까요? 왜 형식을, 기준을 먼저 세울까요? 아마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좀 경험해 보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 감시의 역할로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의무적인 요소를 통해서라도 좀 하나 되기 위해 애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뜻은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 그래서 어떤 형식과 의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작이 의무와 형식으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한 척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사랑으로 용납했어도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오래 참아도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드러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입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컨트롤도 안 되잖아요. 만져지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고칠 수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컴퓨터처럼 딱 컴퓨팅 해가지고 막 코딩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싶은데, 뭔가 오류 났어 그럼 띠디딕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겸손이 마음대로 됩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찾으셨어요? 4장 1절부터 6절인데 4절부터 볼게요. 4절, 5절, 6절.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 안에 있으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다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파가 생긴 거예요. 미진이파, 성준이파, 원석이파가 생겨서 교회 안에 내가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은 거,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우리를 다 창조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오늘 너무 나를 괴롭혔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이불킥하는 형님 있다고. 벌써 수십 년 전인데 내 마음에. 또 거의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요 100%를 표현해도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생 전 인생을 거쳐서 내가 사랑했어라고 100%를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도 100%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올디너리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이거 100%로 내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올디너리 성도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0% 사랑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100%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부부도 연인도 부모도 자녀도 어떤 사람도 행동이나 마음을 100%로 설명하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설명되지 않아요.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법을 따라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죠. 근데 이 공동체뿐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한 모든 공동체는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결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다? 그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맞나?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사랑이 몽글몽글 내 안에 작은 설레임으로라도 존재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럼 진짜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 사랑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한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윤리와 도덕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오래 참고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있으십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호구라고 얘기하겠죠. 쟤는 다 퍼주기만 하고 맨날 손해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호구 맞아요. 우리 호구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언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기 때문에 계속 내어주어도 우리는 계속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호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세상과 맞닿은 곳으로 나가서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법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고 찾아옵니다. 복음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친절한 웃음과 안부 문자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여러분 25년 1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5년 1월 2일. 네. 저희가 3년 전 22년 1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개척한 날짜가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25년 매년 1월 2일은 찬양이 생일 하루 전. 네, 찬양이 생일도 저는 기억해요. 네, 찬양이도 우리 개척한 첫 예배를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이 1월 2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저는 그날 마음이 몹시 섭섭했습니다. 1년 차는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지. 2년 차는 2년 차니까. 우리 지금 만들어 가니까. 3년 차는 3년 차니까 넘어가지진 않더라고요. 저만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그날의 감정이 그랬다고. 나만 애쓰는 것 같아. 나만 교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목사니까 당연한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요, 잠깐 있다 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위로하듯이 저에게 너무 진한 감동과 기쁨을 주셨거든요. 1월 2일 우리가 뭐 해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 개척했어요. 우리 더 신앙생활 잘해봐요. 하나님 신앙생활 말 오고 가는 것밖에 더 했겠어 우리가? 사실 뭐 그거 말고 없을 거 아니야. 근데 1월 2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을 그냥 내가 일하고 있어, 성령이 일하고 있어 라고, 너희 공동체 우리가 세워가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부른 이유가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 와닿았어요. 저는 개척하고 이 공간이 1년 후에 인수하고 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되길 간절히 바랬냐면 이곳에 찬양 소리가 울리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좀 자주 울렸으면 좋겠고, 지나가는 지친 사람들이, 영혼들이 와서 잠시 쉬어갔다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이곳에 기도 소리가 울렸으면 좋겠고, 또 예술 문화를 하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좀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정말 문화의 개혁들, 막 거친 거대한 꿈이지만 그런 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됐지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해봤어야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월 2일 날 이곳에서 저녁에 9시에 9시였나? 8시였나? 기억은 안 나요, 시간은. 근데 여기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세팅을 잠깐 세팅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잠깐 와서 하는데 이제 그 매니저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해주고 방해 안 하려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벽 보고 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신의 삶을 놓고, 그리고 11시까지 막 모임하고 자기네들끼리 말씀 카드 나누고 성경 읽고 그 모임을 하다가 흩어지더라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완벽한 하루였어. 나한테 문자가 따당 하나 오는 거야. 까똑 딱 왔어. 딱 보니까 목사님, 한 자매가 목사님 혹시 오늘 첫 예배 드렸던 날 아닌가요? 라고 문자가 딱 온 거야. 그게 뭐라고 내가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3년 동안 처음 받아봤어요. 물론 성도들의 이런 마음 교감도 중요했겠지만 일단 완벽하게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거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근데 이곳에 그 친구들이 돈이 없나요?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공간을 찾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야. 찾기가 어려워. 매년 고생이래. 그래서 와서 저 말씀 카드 다 뽑아서 나눠주고 이랬더니 목사님 대박, 목사님 이거 대박, 이거 교회가 뭐, 이거 교회 도대체 뭐예요? 여기 막 물어보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곳에. 그리고 연락도 안 해. 나는 몰라. 거기 그 중에 한 명 알아. 한 명. 엑소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거 한 명 알아. 그리고 몰라. 누굴 알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게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들과 연락을 안 하는데 나는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쁘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했지만 그것 말고도 선교사님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 드릴 곳이 없대. 그래서 2달 내어드렸어. 저녁마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성령의 하나 되심은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으로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숫자, 나도 그걸 원해.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하지 않지 않아요. 원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하나됨이 뭔지 알고 좀 깨닫고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덕법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창조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오해할까 봐 제 섭섭함을 얘기하자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공동체도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OS 모임 누리십시오. 예배 때 누리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연락해서 만나시는 거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오지랖 제발 좀 하자고. 오지랖. 근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성도들이 서로 막 연락도 하고 막 잘하는 거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나는 없더라. 난 안 부르더라. 예.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부르면 되지. 뭐 내가 부르면 되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멈추고, 그리고 시스템 필요하고 이러면 때가 되면 우리 안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물으면서 그것들 하나씩 세워가면 돼요. 그렇게 성벽을 지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은요,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 DNA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히어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 히어로예요. 겸손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지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개척한 지 4년 됐어요. 그간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많아요. 그 여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조금 더 오지랖 부려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건 나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부터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모이기에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모여서 얼굴 보고 기도하고 나누고 좀 이것들이 뭐 우리가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 제가 그래서 뭐 스텝 모임 해달라, 뭐 이거 성탄절 할 때 뭐 해달라, 청소할 때 이거 해달라, 사실 진짜 그게 필요해서 부르는 걸까요? 저랑 아내랑 둘이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깔끔하고 제일 편해요. 근데 그때라도 모여서 밥도 먹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좀 더 힘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애써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말 한마디에 좀 기쁨의 말을 던져주고 또 인사도 좀 잘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좀 오지랖을 부려보는 그런 공동체 삶, 창조의 법을 따라가는 2025년 올디너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